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으로 집중할 때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왜 복음이 잘 안 됩니까? 왜 삶이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복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오늘 강단에도 나왔지만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지식을 아는 만큼 삶에 조금 도움은 되어지지만 절대로 생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다 한들 그걸 내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령을 떠나서 거의 다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집중 그리고 몰입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걸 단순히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 그것이 나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적용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좋은 음식이나 거기에 처방이 좋은 약을 찾죠. 그리고 정보를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한 고통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가 아프다. 그럼 양배추를 쪄 먹든지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 먹으면 되죠. 그게 적용입니다. 그러면은 치유되는 걸 체험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성,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거든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아무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테마가 뭡니까? 24예요. 24는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삶에 끊임없이 말씀이 기준되어라. 복음 기준으로 살아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기준, 복음 기준이 안 된 만큼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 놓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로노예 속국의 반복입니다. 그게 오늘 시대는 운명 사주팔자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돈의 노예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고 사람들의 포로가 아닙니까? 그게 없어지는 순간 인간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살인한 이유, 낙심하고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대입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주인 삼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예배는 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집중에 집중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나에게만 집중해요. 나에 관한 것, 나에 의한 것들에만 계속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고 남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남들 뒤에서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복음 집중에 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복된 소식.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루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집중입니까? 그건 정신 문제죠. 여러분, 복음 집중이 뭐냐면 내 일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계속해서 간섭되어지고 상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될 때, 힘들 때, 뭐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데 틀린 거예요. 늘 문제 터지고 나면 수습하는 수준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뒤치다꺼리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적용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이죠. 왕의 임무가 뭡니까? 자기 나라, 자기 민족들 지키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이게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지금 모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사망의 왕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은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모예요. 사단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제가 단문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신 적이 있냐? 나의 왕으로 섬긴 적이 있냐라고 할 때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왕이면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 인생 배후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차리라고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 약속하는 게 바로 마귀거든요. 근데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뱀이 뭐죠? 세상 임금, 사단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못 모십니까? 내가 왕이거든.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으로 사는 이상 여러분 국가가 왕이 무능하고 나라에 힘이 없으면은 포로노에 속국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외세침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 사단이 왕노릇 하는데 그 사단이 어떤 사단이냐? 이 사단 귀신의 세계는 깡패의 세계 똑같아요. 힘센 귀신이 와서 또 짓밟는 거거든요. 좀 정신문제 있거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무당이나 중 찾아가면 이렇게 치유해 줍니다. 테마를 해줘요. 왜? 더 센 귀신 데려오거든. 근데 더 센 귀신이 들어오면은 무당이나 그 퇴마하는 그 보살들도 감동 못해요. 그 다음 어디 갑니까? 그 다음 성당 가잖아요. 천주교. 그래서 여러분 오맨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센 귀신들이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그 뭐 팥 뿌리고 뭐 물 뿌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왕으로 올 때, 아 그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왕을 갈아치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굴 왕으로 모십니까? 빨리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죠?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다. 반대로 다른 길로 가면은 거짓에 속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맞죠? 사람들이 창세기 6장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시대가 네피림이에요. 곧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사망의 길모퉁이에서 불신자와 늘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거짓의 길을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선지자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게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선지자로 모셔야 돼요. 사람들이 막 클럽 가고 헌팅하고 막 원나잇 하고 이런 거 왜 하냐? 공하기 때문이거든요. 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껍데기 되는 인간들은 껍데기로 인정받기 원하고, 머리가 좀 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학벌로 인정받길 원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은 나이 적으나 많으나 힘으로 인정받길 원하고, 아무것도 안 세워지는 사람들은 찾아요. 뭐 게임으로 다 벗는 사람이 이제 게임으로 집중하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예수만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달란트를 갖고 그게 달란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그 공허의 자리, 그 흑암의 자리, 여러분 그 혼돈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다른 걸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뭐죠? 죄 문제 해결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율법, 도덕, 윤리. 누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얘기하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얘기합니까? 아 이건 틀렸잖아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은 아 그리스도 문제 다 해결했다. 남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복음이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복음이기 때문에 네가 잘하든 제가 못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들을 안 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남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범죄자한테 너 사람 왜 죽였어? 모르고 죽였는데요. 몰랐나? 그렇게 한다고 죄값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알고 죽이면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모르고 죽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참 정죄하는 거 좋아하죠. 정죄하는 부분이 딱 올라온다. 아,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제사장으로 오셔야 될 시간표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뉴스 보면 끊임없이 욕할 일, 끊임없이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죄인 중 죄인이에요. 그게. 해적선 비유 잘 알잖아요. 해적선에서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해적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주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해적은 어떤 해적입니까? 진짜 해적 중에 해적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맞죠? 근데 해적선 안에서 꼴통이 있어. 두목 말도 안 듣고 맨날 분란 일으키고 싸우고 사고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착한 해적이에요. 그런데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던 농띠를 치던 해적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운명이라는 해적선 안에 타고 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본들,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져 본들, 해적선이에요.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빨리 그리스도 방주로 환승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왕으로, 지금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지금 내 죄 문제 해결하고 다른 사람 죄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현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집중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상태에. 오늘 그 강단 서론에 나왔죠. 관계, 문제, 나, 환경, 나와 안 맞는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아니라 예수를 자꾸 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를 자꾸 내 문제 해결사로, 예수를 자꾸 내 사고친 뒷문제 뒷감당하는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까? 복음 체험은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 확신과 믿음이 드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마음의 확신입니다. 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무엇을?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인데요. 계속 사람만 한다? 성령인데 절대로 못 받습니다. 문제, 환경, 나 중심 절대로 성령인도 못 받아요. 그런 생각과 말들이 들려올 때, 아, 내가 성령인도 받아야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맞다 틀렸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율법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 말이 뭡니까? 아유, 놀고 있네, 요래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통합니까? 그게 여러분 상태예요. 없잖아 친구. 사도행전 15장
36절에 41절.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하러 가는데 싸웠어요. 싸워서 갈라졌어요. 갈라지니까 원래는 한 군데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두 군데로 나눠지네.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것까지, 다투는 것까지 성령 인도입니다. 왜? 이 마음속에 늘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모든 것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속 집중하고 적용하니까 실수한 것까지도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아무리 똑똑한 소리 맞는 소리 해봐야 다 지나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 한 것들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근데 성령 인도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이게 발판이 돼요. 결론. 여러분, 모든 부분에 메시지 적용하세요. 메시지, 우리 튼이 조금 뭐 힘들다 그러면 계속 말씀 들으세요. 계속해서 메시지 들으세요 얘기하잖아요. 메시지만 계속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심하게 좀 문제여서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메시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움직일 힘이 있는 사람은 조금 움직일 힘 나면 딴 가거든. 메시지 적용하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지,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흑암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운동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왜 안 합니까?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요. 유목사 메시지 하시다가 깊은 호흡하면 그때 사람들 보면, 뒤에서 보면 전부 다 이래요. 그때 이제 평소에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 어떻게 안 죽고 살아있노? 나도 신기해요. 숨 안 쉬는데 살아있어. 어디 아가미가 있는지. 여러분, 깊은 호흡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깊이 호흡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적용해야 돼요. 언제까지? 체질 될 때까지. 체질 되려고 하면은 기본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의식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듣고 적용 안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참 묵은둥이들의 참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절대로 좋은 모범이 안 돼요. 듣고도 안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거든요. 사람 체질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아온,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엘리트가 아니라 엘리트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트 규모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냥 뭐 막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무너졌을 때 차이가 나요.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이래 사업을 하다가도, 사업하면 대부분 몇 번씩 넘어지거든요. 근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그 이성이 감성을 일으킵니다. 목표가 생겨요. 근데 감성적인 사람들은 무너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엘리트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는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아야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구석구석 대입해서 나를 살리시길 원한다. 이게 영적 엘리트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백날 들어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지식만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면서 교만해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응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응답.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인 거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 내 이번 주에 이런 응답 받았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아차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것만 알아차린 겁니까? 아니죠. 안 되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왕노릇 하고 있는 내 머리를 박살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삶에서 머리 깨진 일이 있잖아요. 아, 머리 깨질 때는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대가리 터지겠다는 말 쓰잖아요. 대가리 터지겠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왕으로 와갖고 내 머리 밟고 있는 거예요. 네 백날 고민하고 노력해봐라. 그 문제 해결되나?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포기했을 때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겁니다. 그게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들고 쥐어짜봤자 여러분 머리만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내가 남머리를 박살낼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리가 박살낼 문제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박살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다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성령 인도예요. 그 한 번씩 광고 보면은 로또 광고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로또 번호 알려주는. 아니, 로또 번호를 왜 알려줘? 그치, 알면 지가 하지. 그 사람들은 그 바보 같은 그 광고를 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번호를 받아요. 번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로또 1등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은 로또 1등을 기도하면서 로또를 안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로또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로또 1등을 체험하고 싶으면 로또를 사야 되잖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들으면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 못 받냐? 복음을 적용 안 시고 체험 안 하는 거예요. 로또를 안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어차피 1등 안 될 걸 알면서 1등 되고 싶은 그 거지 근성을 갖고 계속 복음 집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 모양 요 꼴인 사람을 살릴 사람들인 거예요. 순간 오셔갖고 내 머리를 치시는 듯한. 여러분 계속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일에 집중하고 뭐 집중해야죠. 그 배경이 뭐냐? 배경. 내가 일에 집중하는 배경이 뭐냐?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사 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 나가면 끝이에요. 회사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다 돌아가요. 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소모품이야. 그런데 여러분 없으면 안 돌아가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 바꿔야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소모품 인생이 아니라 운명의 해적선을 탄 곧 죽을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릴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이게 복음 집중이구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집중은 복음 이게 복음 집중이 아니라 예수가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헛짓거리 많이 하잖아.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주인 노릇하게끔 내가 내 인생의 자리를 내 영혼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를 끊임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주인이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내어드리세요. 내가 주인 된 만큼 내가 주인 되면 좋지.
근데 내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체험하고 복음 집중하고 복음 체험하는 복음 증인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듣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게끔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와 환경과 문제와 나 중심 속에서 예수가 끊임없이 나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주인 되어지는 성령 인도받는 증인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